시편 139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시편 139편은 모두 24절로 되어 있고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부분마다 6절로 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omnipotence, 전지하신 하나님, he knows와 with,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he knows where we go,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관한 거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omniscience, 전능하신 하나님, he can do all things,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판단하신 하나님, 악하고 선한 걸 보시고 악한 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특히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전능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 내 장부를 지으시며 속에 내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라고 개역 한글은 되어 있죠. I'm wonderfully, fearfully made.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몸 안의 조직을 보더라도 수많은 유전자, 세포의 성장,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신비함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지어져서 여기저기 또 가서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손수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설계하셨다라는 것. 건물이나 집을 짓기 전에 설계사가 먼저 설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설계도에 맞게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거죠. 나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을 가장 감동시킨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줄 알았더니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니까 그게 감사고 그게 감격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시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잊지 않으시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실수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혹시 부모는 계획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걸작품답게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니 거룩하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만드신 걸작품이니 순결하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며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에 이렇게 문신하는 거라든지
어볼션, 낙태를 한다든지 suicide, 자살 같은 거는 하나님께 그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 또한 너무 무리하게 일함으로 육체를 학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혹은 학대받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밀접하게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동, 일상생활, 모든 생각, 말, 모든 행동, 우리의 형편, 처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할 정도. 다윗에겐 그게 너무 fascinating, 너무너무 환상적일 정도로 황홀했던 것. 하나님의 광대한 지식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좁은지, 마치 태평양의 물을 조개 껍데기로 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작은 존재인데도 말도 막 하고 막 살고 부정직하고 부정부패, 일삼고 불의한 행동을 하며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일삼고 있다.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런 행동을 방자하게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황이 이런 말을 했죠. 혼자 있을 때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된 학문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139편은 편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그것도 충만히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폐를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모습을 보이거나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거나 말도 막 하거나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139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나를 정확하게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십니다. 이게 신비거든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세상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믿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헌신. 그게 결국 이기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희망하십니까? 성장하는 신앙을 바라십니까? 그 비결과 열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도 처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어디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탁월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너무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 졸작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